여러분. 예. 예수 믿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생명을 얻겠습니까? 자기 생명이 되면 무엇으로 그것을 얻겠는가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면 이미 복받은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인생은 이 땅에 왔다가는 떠나야 돼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고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뭐냐 하니까 오늘 우리 엄마들도 잘 들어야 돼요. 조금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면 자꾸 포기해요. 따라합시다.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말이다. 포기하면 안 돼. 믿음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초월에 계시고 전능하신 내 아버지.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내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라 믿는 자들은요, 믿음을 갖고 좀 불가능에 도전하고 목표를 세우고 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뭐 예수 믿는 맛도 나지 뭐 오늘이 내일도 가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면 아무런 결심 없이 인생을 마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있었기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가. 아무렇지도 않게 뭐 별 생각 없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년을 종살이 했는가 하면 애굽에 400년, 그다 30년 더까지 해서 430년을 종살이 했어요. 그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난 시간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80살 된 모세를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 하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니까 모세 깜짝 놀립니다. 이 떨기나무는 것은 광야의 가시나무에 가시나무. 아무 보잘것없는 나무. 아무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이 붙듯이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자꾸 우리 엄마들은 아이고 이제 나이도 많아갖고 내가 뭐 하겠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80대 했을 때 나이도 많고 이제는 포기했어요. 자기 민족을 한때는 젊었을 때 자기 힘으로 한번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실패로 돌아가고 도망자가 돼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 있었다. 예.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모세가 몇 살 때? 80살 때. 80살 때 찾았다니까요. 80살 때 80 안 된 분들은 정신번쩍 차려야 돼. 아직까지 힘이 있어. 80살 때 찾았다니까. 80살 때. 네.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냅니다. 가거라. 바로에. 이거 내가 누구? 내가 누구? 아니 내 노인네가 어제 그 애국 황제인데 그거 갑니까? 난 못 갑니다. 하나님은 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거라. 그래갖고 빼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기적을 베풉니다. 10가지 기적. 예, 애국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고, 예, 권총으로. 그래도 안 보니까 마지막 때는요, 애국의 장자는 다 쳐 죽입니다.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을 잡았어. 6월절 니산절 14일 밤에 피를 발라라. 그래가지고 피를 보고 내가 피가 없는 자들은 왕의 장교를 다 죽여. 애국의 큰 곡성이나 그들을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다 죽겠다고 내보내라고. 바로 왕이 할 수 없이 애국에서 430년 부리던 종들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신이 나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장정 60만. 옛날 성경에서는요,
옛날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했네. 숫자를 안 치웠어. 김한혜 집사님. 옛날에는 여자를 숫자를 안 치웠어. 옷을 어떻게 해야 돼? 못이야지. 못이야지. 옛날 수를 안 치워서 그냥 60만, 장땡 60만. 근데, 계산해보면, 적어도 한 집에 마누라, 아들, 어서 옛날에 아들도 많이 넣잖아. 두세 명, 적어도 뭐 5명 낳는다. 그 할배까지 하면, 최소한으로 300만 이상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노예들이 나가니까, 바로 한때는 말이지, 이거 백성들이 원망 때문에 내보냈는데, 가다가 노예들이 300만이 나가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또 거기다가 소식이 들어옵니다. 뭐냐? 저것들이 가다가 이상하게 또 방향을 돌이켜갖고, 그거 가면 10하루 길이래.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땅은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야. 가나안 땅. 거기는 10하루 길인데, 이것들이 가다가 이상하게 방향을 돌이켜갖고, 지금 밑으로 남방으로 해갖고 지금 사막에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냐고, 잘 됐다. 특별병거 600성을 갖다가 내줍니다. 그리고 모든 병거를 동원해요. 지휘관들 체포 전부 다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갖고 말 타고 오는 거야 금방 오죠. 며칠 걸어가 가는 거 비하면은. 그러니까 먼지가 자욱하게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이게 노예 건성이 있던 사람들이야. 400년 동안 노예 건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대만의 모세를 원망합니다. 야, 왜 우리를 갖다가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다 죽이지 않느냐. 우리가 애국 사람으로 선교했지 않느냐. 왜 우리를 갖다가 가만 놔두지 데리고 왔느냐. 난리를 치고 애국을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두려움이 꽉 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야, 이거 어디서 이렇게 배짱이 좋은도 몰라요, 모세가. 예,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 믿고 두고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벌벌 떨고, 원망하고, 예. 내가 여기 그 글을 쓰면서 앞에다 간단하게 하나 써놨어요. 인생의 소중함. 지나간 물론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 말이 뭐예요? 지나간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 이미 지나갔고, 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구원을 보리라.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까? 이건 내가 볼 때는 그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내가 볼 때는 아마 그의 마음에 뭔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선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김 목사가 말씀을 잘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내 소망입니다. 서정재 목사님 그 기도하라니까요. 해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아마 모세가 성령이 감동돼서 그렇게 선포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요즘 말하면 미국, 점으로 가는 미국이지만 최강의 부대예요. 그러니까 전차 600성이야. 그 외에도 일반 병거와 그리고 지휘관들은 말을 타고 달려오니까 그거 공포와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모세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 모세가 어떤 배짱에서 이런 말을 했던 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의 감동의 역사.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이야 놀라운 설교를 해요. 베드로 일장 무식이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고기 잡던 사람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큰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배운 것 없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두방정 떨지 말고.
그래 놓고 모세도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선포해 놓고 걱정이 되지 않나? 뭐 하겠어요? 걱정이 되면은 기도해야지 모세가. 그래 놓고는 심령에 심히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합니다. 주야 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야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여러분 뭔가 이 하나님은 부르짖는 걸 원하는데 부르짖고 난 다음에는 그 네가 부르짖고 구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넌 어찌하여 부르짖기만 하느냐? 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라!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간다는 말은 뭘까요? 앞에가 뭐가 있다 했죠? 홍해, 바닷물, 시퍼런 바닷물이요.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말은 뭐요? 죽으러 가는 소리야. 물에 들어가는 그 말이야. 예, 이런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아마 내 같으면 못을 다시 쳐다보고 좀 이럴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뭐 죽으러 가는 소리야. 바다로 들어가게 하라. 백성들을 바다로. 근데 순종한 것도 내 신기해. 바다에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는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바다 위를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주님이 두 가지 명령합니다. 백성들에게 바다로 들어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참 우리는 이 그게 보면 그림에 보면은 뭐 홍해가 막 다 갈라놓으려고 막 간 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림 잘못됐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라 할 때까지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예. 자 여기 보니까 바다 있는 내밀 갈라지게 하라. 마른 땅을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 선포만 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것들이 늘 그 마른 땅에 따라가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다 끓었고 물에 다 썰어버릴 때 비로소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는 말라크 야훼인데 모세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불러요.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항상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 활동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때 신약에서 활동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말라크 야훼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께서 친히 활동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인도하였다고요? 300만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간 거예요. 뒤로 가면서 뒤로 가니까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야훼가 예수님이 뒤로 가니까 구름도 여호와의 사자를 뒤로 따라가고 구름도 뒤로 옮겨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사막은 되게 뜨거워요. 낮에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영이에요. 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게 13장 21절에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이 광야는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많이 떠오르니까 밤에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불기둥이 하니까 뜨뜻한 춥지를 않지. 그래서 뭐 옷이나 제대로 1박 2일을 있었겠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요. 그 구름 기둥이 앞서가던 그 말라크 야훼가 뒤로 돌았으니까 구름 기둥이 따라오는 거예요. 탁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척 막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막으니까 저쪽에는 흑암이 쫙 깔려있고 여기에는 광명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고 교회를 예수를 믿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저기는 어둠이 꽉 찼고 여기는 환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 사이에 쫙 서니까 쫓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있을 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미니까 빛이 방을 들고 손을 내미니까요. 그때는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죠?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장막 다 걷어내고 지금 홍해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을 때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전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바다에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니까 발을 대는 순간 그때부터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고 뜨겁고 백성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기 동방에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시나이 반도 그 사막이거든요. 사막에서 강력한 바람, 메마르고 건조한 강력한 강풍을 갖다 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만약에 백성들이 미션나 바다에 들어가라 하게 난 못 가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강력한 바람은 불지도 않았을 거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요 내 상식하고는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라! 하나님이 그 메시지 있어요. 아이고 주의를 손잡다고 바보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대사일 가야 되지. 예. 그러면 목사님은 뭐 대사일거나 뭐 그런 거 사람 인간 관계가 중요한데 그거 어떡하느냐고. 당신 안 가느냐고. 나는 전화하고 대사일 메시지 와요. 그러면 내가 또 메시지 보내요. 아무게 내가 꼭 가야 할 자리인데 못 가서 대단히 미안하다. 그러면 이전에는 가면은 뭐 한 10만이나 뭐 많이 잡아야 뭐 좀 친한 관계는 좀 더 얹어주면 못 가니까 더 배로 얹어가 줍니다. 배로 얹어갖고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니 마음을 받아달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부주 10만원 들었는데 20만원 들으면 좋아할까요? 안 할까? 밥도 안 먹겨. 훨씬 좋은 거지. 말로는 아이고 목사님 알아서 썩썩해서 속으로는 한옥이고 잘했다 그러지. 예. 그래서 다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속으로 뭘 하느냐. 아, 김 목사는 주일날 하면 주말에 깨나도 못 오니까 토요일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것도 토요일날 또 오라 그러면 내가 그 먼 길 왔다 갔다 얼마나 또 번거롭나. 그것도 보자고 내가 가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바빠갖고 내가 뭔가 이야기해달라고. 그럼 또 돈을 더 붙여. 그럼 또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내가 지혜롭게 넘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은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믿기 힘들어요, 사실. 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 믿음은 이게 잘 생기질 않아요. 갑자기 교회 다니다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 예수를 만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냐 마음을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야. 뭘 들어야 된다고?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게 복음의 중심이거든요. 이 모든 전하는 것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즘은 교회가 덕이 안 되니까 광화문 태극기 부대 때문에 덕이 안 되니까 전국에 교회 다 빠져나간대. 한국 교회가 지금 텅텅 비고 있다고. 큰 교회일수록 난리잖아. 하이고 내가 진짜. 그래서 무슨 교인이 많으냐니까 가난한 교인이 많대. 내가 어느 날 이지길 집사님 보고 어제 집사님이 어떤 사람 모셔왔어요. 근데 내가 뭐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합니다. 가난한 교회 다닙니다. 난 교회가 가난한 어딘가 어디 있지? 그러니까 그 웃으면서 목사님 그 거꾸로 이야기해보세요. 거꾸로 하면 김동천 선생님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나? 가나안 안 나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믿는데 안 나가는 거야. 이게 집사님 사명이에요. 사명. 그 친구들 안 나가 성도들 많대. 이야, 교회가 신임을 못 얻어 이제는. 또 너무 또 이걸 밝히고 너무 율법적이고 맨날 그 타락한 이스라엘만 지지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지를 못 받아 이제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요. 너희는 전에는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이야. 지금은 택함 받았다. 예. 육신의 이스라엘이 육신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마음의 죄를 하는 것이 참된 할례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 자가. 내가 어제 영상을 보니까 야, 너무 걔네들 그 이스라엘 애들이 애고 어른이고 막 예수 믿는 애들 침뱉고 막 모욕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막 수녀가 이렇게 안 했다. 가만 밀쳐갖고 막 때리고. 이거 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절대로 그들 거부합니다. 예수를. 예.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예요. 예. 자기들이 안식일에 예수님 병을 고치거든요. 율법을 파괴한 거예요. 안식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흘러 저 성전을 내가 3일 너희가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이다.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신앙이 성전 중심 예배당 중심이에요. 그 사람 예배당을 성전이라 해요.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교회는 그거 다 유대교예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요. 예배당은 뭐라고? 여기 예배 드리는 곳이고 성전은 뭐라고? 하나님이 영이 네 속에 거하니 네가 성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전 파괴자예요. 죽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 모독자야. 이거 성전 파괴자야. 그러니까 율법의 파괴자요, 성전 하나님의 모독자요, 메시아적인 유혹자요, 기현 질서를 흔드는 자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여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이 사람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라. 예수를 유대인들은 하나님 저주받은 자라. 안 믿어 줬다. 근데 갈라디아서 이 성경은 재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구약을 재해석할 줄 알아요. 재해석 다시 사도 바울이 그걸 재해석합니다. 그래 맞다. 예수는 저주받았다. 너희 말대로 율법에 저주받았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재해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예. 역사서도 읽어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에 다 죽이는. 그래가 제국주의들이 가갖고 뭐 다 죽이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때 그걸 썼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그 유대적인 그 어떤 소망을 저 사람들이 죽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소망을 썼지 실질적으로 전쟁을 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다 죽인 그 사람 어떻게 살아요? 왕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해방전쟁에 방해하는 왕들을 죽였다는 거지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니까 제국자들이 생기고 그거 트럼프가 뭐 이날 공개 가면서 뭐 기도받고 그거 다 그 성경 엉터리로 해석하는 그 결과예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야 그 바다가 거기 있는 고기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여러분 예수 따라서 아무 될 일이 없어요. 성도들은 밤이 맞도록 속해지면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해변가인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어부 상식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거기 고기 없어요. 해변가는 고기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해안가에서 들려오는 그 묵직한 음성이 자기들도 모르게 거부하면서 초망이 아니요 줄 내립니다. 최소한으로 50m. 요즘 배들은 적은 배라도 한 200m 내립니다. 고기 잡을 때. 큰 배들은 1km씩 내립니다. 그때 당시 배가 작았으니까 최소한 한 4, 50m 내렸을 거예요. 그건 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고기도 없는데 거기다가 어부가 너무나 잘하는데 내리라. 그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0마리 3마리가 활동하는 것들입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몰아치는 겁니다. 장사할 때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조금 뭐 주일날 뭐 안 되기고 손님 받는 그것도 여기 우리 산하고 보면은 그 권사님 소망교회 권사예요. 주일날은 죽었다 깨어나도 문 닫아. 주일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저것도 또 연락더라니까. 하루를 전다 해서 야 권사님 그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하지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간증합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모세가 지팡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시킨 대로 안 돼요. 시킨 대로. 백성들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장막을 걷고 홍해 바다로 들어가니까 발을 디디는 순간에 하나님이 강풍을 일으켜갖고 물을 갈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쳐도 조금 갈라쳤겠어요. 밤새도록 갈라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쪽마다 그 300마리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림에 보면 요만하게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엄청나게 갈랐을 거예요. 100km는 갈랐을 거예요. 발을 디디는 때마다 막 물이 갈라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강력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나이 반도 사막 바람가다 몰아치니까 물이 갈라지면서 그대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수 킬로가 갈라.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최소한이요.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너희가 안식일을 거리고 요즘 안식일 첫날 주일날이죠. 그렇게 지키면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거고 내가 너를 야곱의 역으로 기르리라. 야곱 빈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갖다 축복해서 크게 복을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이래갖고 갈라치는데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데 갈라쳐 마른 땅이 댕댕이는데 밤새도록 갈라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완악한 애국 군대가 그것도 모르고 그 길을 쓰고 그 뒤를 또 따라오니까 하나님 바퀴를 바퀴가 막 다 부러지게 하고 막 못 오게 막 비로소 압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걸 막고 있다는 것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백성이 다 돌아가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손을 지팡이를 다시 내밀으라. 지팡이 내니까 수십 킬로가 갈라졌던 물이 그대로 순식간에 덮쳐버리니까 그 해변에 병거와 시체들이 그냥 절비하게 떠다니더라. 그 성경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선생님. 세일이가 이게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네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 산들아 바다에 들려 던지고라 하고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삶이라는 것은 네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네가 믿고 선포하고 네 입으로 선포하고 나는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무를 입을 지어다.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아니, 교회 가면 좋은 소리 듣고 뭐 도덕적인 말 듣고 그러면 그 다 여기 놓을 필요가 없어요. 큰 교회 가면 뭐 좋은 소리도 많이 내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내고
또 삶의 문제의 메인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건치고 회복하고 사람 만드는 교회가 우리 새중앙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세운 교회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가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듯이 삶의 불가능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새로운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겠다가 할 때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믿음으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간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카리나 있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백구 페이지.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이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심하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는 난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이 세상에 오셔서 먼 백성을 구속하사 창조가 백부장 순교자의 품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물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우리 이계현 집사님은 가리나를 참 잘 부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불러요. 제자 좀 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광고 드리